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시편 강의 9번째 시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I stand in awe of you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 제 설교였던 시편 129편 여디디야, 제다다이아의 이제 후속편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는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잠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외형적인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는데 그저 쿨쿨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안함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 잠 속에 들어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야, 곧 제다다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함께,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참 드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어렸을 때 막 음식을 먹으면은 참 개걸스럽게 먹네 라고 하는 정말 복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참 복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음식을 먹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저 며느리 진짜 좋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이 복 덩어리가 들어왔다라고 우리 민족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고, 또 심지어는 진짜 전 세계 술 이름에도 복을 넣어서 술을 마시면 복이 온다 해서 금복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복이 온다. 모두가 다 복입니다. 새 신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복주머니를 만들고 새해 복을 많이 받아라. 네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네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 복을 받아라라고 빌던,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지만 민족 자체가 신앙과 잇닿아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그 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6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 무려 4번이나 복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고, 복을 상징하는 형통, 번영, 평강이 잇따라 나오는, 신약 성경에는 8복이 있다면 우리 이 구약 성경에는 시편 128편이 그 8복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실천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하게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는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게 되어 있고 우상은 그곳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날마다 코람되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경외함은 그 길을 함께 걷는 것과 동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저 말, 에세르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행복하여라, 복이 있구나라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한 직역을 한다면 직행한다, 똑바로 서서 걷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자체가 되시고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주님과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가 모든 복을 다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한인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자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미 복을 받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지붕이 뚫어질 것처럼 비가 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뉴스가 나갔으면은 전 세계에서 다 안부가 왔어요. 뉴욕 괜찮냐고. 아니, 뉴욕이 지금 대한민국보다 몇 배가 더 큰데 괜찮습니다. 조금 젖었습니다. 예, 뭐 그거 말고는 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주일 아침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비추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마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주일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이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블레싱, 하나님의 복과 그 복들, 스몰 레터 블레싱을 우리가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으로 또 비난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서 바위 앞에서 절하는 사람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보는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를 정말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오늘 저 말씀처럼 그의 길을 걷는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더 블레싱, 커다란 복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모든 작은 복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작은 복들, 우리가 먹고 살 때 필요한 그 복들은 마치 별책 부록처럼 그냥 따라웃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먼저 받으시고 따라오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8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별책 부록처럼 따라오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자들에게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과 직장과 교회, 사실 우리가 휴가 다닌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집과 직장과 교회,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주님은 시편 128편에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생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우리 비즈니스의 축복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너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만큼,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의 수고만큼 너가 먹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아유,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축복은 두 손 아무것도 안 쓰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데 그냥 통장에 돈이 쑥쑥쑥쑥 들어오는 그것이 축복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착각하시는 분들, 세상에 그 음성을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는 저 말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이틀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벌어놓은 이 재산 다 줄 테니까 내가 정말 1년만이라도, 아니 1년도 필요 없고 한 달만이라도 내 손으로 나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난 그거를 원한다라고 다 말할 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두 손으로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두 다리로 이 자리까지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수고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자동차, 지금 현재 인류의 가장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게 자동차와 셀폰인데요, 이 자동차를 보면은 아무리 잘 만든 차도요 2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그 밴 하나가 한 20년 이상 탔는데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는지. 아니, 열어보면 뭐 엔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20년이 지나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우리 애들 다 태우고 가다가 홀웨이에 그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서서 망정이지,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해요. 그냥 서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강철 무쇠를 가지고 만들어 놔도요 20년 지나면 다 고장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심장이 7, 80년, 만약에 우리가 병들지 않는다면 70년, 80년, 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심장이 동일하게 똑같이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피부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다시 또 튀어나와요. 눌렀더니 쑥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튀어나오고, 그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푹 자고 나면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 오면 요즘은 아침에 제가 아주 만세를 부르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환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멋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도 이렇게 치고 또 막 머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막 바짝 드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손끝에도 다 세포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온전함으로 70년, 80년, 90년을 갈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신 이 건강,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축복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두 내우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오늘 수고한 대로 그 먹을 것을, 여러분 공산권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것도 중간에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일한 만큼 다 꼬박꼬박 주는 이 나라에서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민자 중에는 노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민 와갖고 놀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전에 한국에서 그래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던 분들도 이민 오면은 우리 1세대들은 다 나가서 두 손에 땀을 흘리면서 다 일했습니다. 부인도 나가서 일하고 다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집 다 지켜주시고 아이들 다 키워주시고 수고한 그 모든 그 땀을 다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정말 말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 정말 The Golden Rule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또 심은 그 음식만큼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걷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들을 심었으면 그 의로움을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심어놓은 그 열매들은, 씨앗들은 언젠가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연약한 자에게 물 한 그릇만 주는 것도 내가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심었다면, 말 그대로 우리 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손들이라도 그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는 것은 누구라도 울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이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이미 복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
내가 몸이 건강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수고한 것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또한 가장 큰 축복임을,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업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슨 엄청난 일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사는 그 생업을 축복해 주신 주님은 두 번째 축복,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에 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가정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내와 자식이 나오는데, 네 아내는 축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진짜 중요한 나무입니다. 알다시피 노아가 정신 차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재배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처음으로 재배한 곡식 혹은 식물 혹은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출애굽할 때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포도나무를 이게 옮겨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출애굽한 거를 우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하나를 그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져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다가 그 민족들 다 쫓아내시고 다시 그 약속의 땅에다가 옮겨 심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 농장 지기는 반드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해서도 중요하지만 실상 프랙티컬하게 가장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어요. 건기. 그러니까 10월달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건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과일들이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5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모든 이제 나무들 열매 맺는 것들은 이제 열매가 없는데 유일하게 그때 그 한 9월부터 10월부터 막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면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그리고 모든 예배 의식에는 이 포도나무,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포도나무 자체를 보면 정말 볼품 없어요. 그냥 납작한 게 그냥 못생겨 이렇게 삐뚤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자라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 배우자가 포도나무 같다라고. 못생겨서 배우자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볼품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볼품 없어도 이 너의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 자체에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자매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한 말이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했으면 아마 네 남편은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비록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포도나무, 네 옆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결실을 해서 이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예전에 보면은 저희 처남도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포도나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포도나무는 납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빨랫줄 같은 그런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혼자 잘할 수가 없고 반드시 지지대를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지대가 옆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하는 모든 가정이 서로의 배우자를 보면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고 나이를 먹어가면 좋은 일들이야 뭐 여기저기 나눌 때가 있지만 진짜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가서 나눌 때는 결국 자기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 잡고 서로 지지대가 되어 주셔서, 그 복된 것은 뭐냐? 서로 지지대가 되어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지대가 되어서 서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부인들 주셨어요. 남편들 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야. 네, 맞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자, 또 한 가지,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들 자녀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하나의 식물이 있는데, 이 감람나무, 영어로는 올리브 추리인데 올리브 나무는 진짜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별명은 죽지 않는 나무예요. 지금도 겟셋마네 동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겟셋마네 동산에 가면 지금도 겟셋마네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말 그대로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겟셋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추리는 최소한 2000년 이상 된 추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2000년 됐으니까 만약에 그 위치가 맞다면은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그 올리브 열매 나무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력이 있고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노아가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가져온 첫 번째 나뭇잎이 무슨 나뭇잎이냐?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이 감람나무 잎을 비둘기가 가져오는 것을 보고 노아가 이제 우리가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감람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 어린 감람나무지만 그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프랙티컬하게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감람유라고 그러죠. 올리브 기름은 우리로 치면 참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용유입니다.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선지자가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밀가루 한 푸대와 기름이 남아있었는데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가져갔을 때 그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축복을 주시면서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차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있었던 그 기름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성전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어졌고, 심지어는 치료제로도, 우리가 지금은 무슨 바세린 로션도 바르고 연고도 바르지만 옛날에는 다치면 무조건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에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그 장로들이 가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할 때, 말 그대로 심지어는 위약 효과까지 있어서 올리브 기름을 그 환부에다 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 인애규레이트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은 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비록 지금은 어려 보이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기적의 상징이 될 것이며, 제사장과 왕과 같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가정들이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자들, 여러분과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비록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일 수는 없지만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가정 위에 오늘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망과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잘 자라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접붙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도 돌 감람나무, 좋지 않은 것과 창 감람나무, 아주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좋지 않은 돌 감람나무라도요,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좋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순간 그 모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도 좋은 참 감람나무가 됩니다. 반대로 아주 좋은 가지예요. 아주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인데 그거를 잘라다가 돌 감람나무에다 갖다 접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지가 좋아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기 때문에 그 좋은 참 감람나무도 돌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이 접붙임의 위대한,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접붙임 바 되는 바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참이 되냐 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수한 아이라 할지라도 돌에 접붙임 되는 순간 그는 돌 감람나무가 되는 거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순간 그 아이의 미래는 함께 진액을 받은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람나무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뿌리와 진액을 뽑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가정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나 몸 하나도 건사할, 나는 뿌리의 진액을 끌어올 만한 힘이 없어, 우리 가정은 깨어졌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자녀에게 이 좋은 진액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진정한 참 감람나무 되시는,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접붙임 시킨다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도, 제가 우리 아이 기도하면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교회가 함께 키웁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창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아이를 접붙인 거고, 혹시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아이를 소개하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접붙임 받게 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올리브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 우리 1세대 우리의 역할은 뭘까? 말 그대로 그 아이를 잘 끌고 가서 잘 인도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36년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선은 정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젊은이가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이제 마라톤을 뜁니다. 물론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와 우리 남승용 선수가 정말 일장기를 달고 정말 수치스러웠지만 그곳에서 뛰어서 결국에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우리 조선건국 처음으로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와서 1등과 3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등을 했던 우리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남승용 선수가 3등을 했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이 송기정 선수예요. 왜 송기정 선수를 부러워했냐면은 금메달을 따서 부러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수는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월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일장기가 있는 그 가슴을 이렇게 가렸어요. 자, 근데 이 3등을 한 이 남승용 선수는
이게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일장기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바지를 최대한 올려요. 여기까지. 그 바지를 여기까지 올린다고 가슴에 있는 그 일장기가 가려지나요? 또 어떻게든 한번 가려보려고 그걸 올려가지고 했던 그분 남승용, 일본 이름 난쇼르라고 하는 이 난쇼르라의 이름으로 나가서 했던 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마라톤 코치가 됩니다. 1947년 우리 조국이 강복하고 나서 처음 나간 국제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당시 서윤복 선수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서윤복 선수가 놀랍게도 마라톤 풀 레이스를 딱 2번밖에 안 뛰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번 뛰고 국제대회 나온 거예요. 미군 군용기 타고 여기 그냥 산 넘고 물 넘어서 와가지고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데 마라톤 풀 코스를 2번밖에 안 뛰어봤기 때문에 뛰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때 그 당시 36세 이미 이제 마라톤 선수로는 이제 고령 할아버지와 다름없는 남승용 선수가 유명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페이스메이커예요.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같이 뛰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수에 출전해서 나갔지만 금메달을 목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함께 뛰어주는 이 사람은 금메달을 목표로 나간 게 아니라 한 20km 정도까지만 그 어린 선수를 데리고 야 윤보가 뛸 수 있어 너 같이 가자 하고 자기가 전속력으로 뛰어줘서 그 선수가 그 한 중간까지 뛰어간 다음에 그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역할입니다. 당시 코치였던 이 남승용 코치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후배를 자기 앞에 세우고 뛰고 자기가 앞에서 뛰다가 결국 자기는 뒤로 가고 그 서윤복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이란 나라, 코리아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 보스턴에서 우리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우리 부모와 우리 세대가 해줘야 될 일이 바로 이 뭐예요? 페이스메이커. 함께 뛰어주는데 함께 내가 1등 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내가 1등 하려고 뛰는 건 부모 아닙니다. 내가 1등 하려고 뛰는 사람들은 다 가짜 부모들입니다. 내가 1등 하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다가 그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바 시킬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킨자는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업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은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저기에 시온과 예루살렘, 자이온 앤 제루살렘으로 번역된 저것은 사실상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읽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그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이슬람권에 산다거나 정말 어려운 공산권 국가에 산다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핍박받고 교회 부흥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 미국에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가 교회 번영, 교회 프로스페리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교회에서 본 거라고는 그저 그냥 안 좋은 모습만 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는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 말씀처럼 시온에서 그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6절 말씀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Children's of children이에요. 아니 자식 보는 것도 내가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무슨 자식의 자식까지 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그 다음과 다음 세대를 볼지어다. 모든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첫 해 많이 했습니다. 그 표 중에 하나는 뭐예요?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지금 22세기, 즉 2200년, 서기 2200년을 210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100년을 눈으로 볼 사람은 방금 내가 기도했던 그 아이, 우리 예원이 말고는 아마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겁니다. 2100년까지 살아 계실 분. 예.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왜? 그래.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표어가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하나님의 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 번영의 공동체를 물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이민자들은 요 세 가지만, 집, 생업, 가정, 집, 생업, 교회, 이 세 가지의 축복만 있으면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부흥은 사라졌다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소망과 그 번성, 그 부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 공동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복이다, 너는 번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이다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킨자님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편 128편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 놀라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킨자님 교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축복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별책부록으로 이와 같은 축복들 또한 허락해 주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동행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